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케노시스 비움의 길 채움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기득권과 지식, 소유와 의지, 생명과 시간까지 내가 주인 삼고 내가 먼저 가치로 삼았던 많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비워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하고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이 생명의 비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비움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이 날들을 참 많이 맞이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여러 번 부활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부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부활의 실체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도시의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울 서신인데요. 이 바울 서신이 무려 13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의 가운데 이 바울 서신이 왜 편지를 바울이 썼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지요. 그걸 알려면 우리는 항상 이 사도행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려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갔었던 이 고린도의 사건을 같이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은 안디옥을 거쳐서 이 고린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 줄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쪽 편에 있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 건너가서 제일 먼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 후에 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아덴이라고 있는 곳이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들어보셨죠? 이 아테네에서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지도상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덴과 고린도 사이에 하나의 물길이 있습니다.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이란 전쟁 때문에 여러분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배가 가야 할 길인데 배를 막아버리니까 모든 게 막혀버려서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이 아덴과 고린도, 아테네와 고린도 사이의 해협에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이 고린도가 매우 중요한 위치였죠. 그리고 당시 이 행정구역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인구는 한 60만 명 정도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뭐냐면 산 위에 세운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크로 고린도 이렇게 부릅니다. 해발 575m 위에 산 위에 이렇게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크로 고린도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 여신을 말하거든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100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그러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제들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신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공공연하게 어떤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사치로웠으며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누가 갑자기 딱 나타났냐면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사도행전 1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인 혹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회에 의해서. 바울이 떠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고린도와 근접해 있는 도시가 어디라고 했냐면 아테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철학자가 있으시죠?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했으면 생각이 나고 선생님이 하는 말 안 듣고 졸았으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철학자 한 명 정도는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아테네가 철학의 이제 시발점, 이 철학이 아주 융성한 곳이었는데 소크라테스를 시작으로 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뭐 안 들어본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아주 지배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럽 대륙은 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 모두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로 몰려드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배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 어떤 내용이 많냐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분열되고 분쟁되는,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예수파다 해서 서로 분열해서 분쟁해서 서로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열하고 분쟁되는 이야기, 성적 부도덕과 재물을 제사에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 그리고 법정인 소송에 관한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를 1장에서 14장까지 기록하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부활에 대해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 그리스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아테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요. 왜 논쟁을 했냐면 바울이 무엇을 전하기 때문에?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의 철학의 사조와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은 매우 대립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당시의 헬라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세 개의 철학적 학파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성경에도 나오니까요.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 현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이 생의 삶이 중요한 것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를 잘 살아야 돼요? 이 생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의 삶에 완전히 몰입한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쾌락주의라고 불려요. 이 쾌락은 뭐 어떤 놀고 먹고 마음껏 살자 이런 쾌락이 아니고 현세의 삶이 중요하니 이 생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 생의 삶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스토아, 기둥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 해가지고 스토아 학파라고 불려요.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철저한 이성주의예요. 우리의 이성적 생각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학파였어요. 그런데 이 학파 역시 어떤 걸 주장했냐면 죽은 다음에는 모두 다 동물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다. 어느 곳에서 다 신이 있다. 그걸 이제 범신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느 곳에서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는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가 중요한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 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육신을 거부해요.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 척 온 것이지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건 아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다. 오직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왜냐하면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이 없다고 말했어요. 제가 왜 이 어려운 이 세 가지 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러분은 그냥 부활하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좋아하시지만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 시대의 흐름은 뭐였냐면 그리스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지배하는 철학의 사상이 뭐예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자꾸 이 바울은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거 그거 틀린 거야.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이 사상이 그게 맞는 거야. 부활은 없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아니야. 부활은 분명히 있어. 사실이야. 라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증한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바울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부활이 왜 사실인가 라는 것을 논증하는 장면이니까 천천히 오늘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전하냐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받은 것이 무엇이냐? 철학자들은 자기가 철학의 사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경대로 나는 전할 뿐이야. 내가 철학자들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보면 동일하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서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보이셨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호라오입니다. 이 호라오는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수동태로 이번에 쓰였어요. 수동태는 보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나타나는 이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셨다?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보이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나타나셔서 본 사람들이 대다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야.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 우리가 증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걸 믿는 거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 동일하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요
헛것이며 헛된 것이다. 이 세 번이나 헛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오히려 부활은 확실히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아파르케예요. 이 아파르케란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처음 경험한 것, 이건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사랑 있으시죠? 뭐 없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첫사랑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첫사랑의 경험, 처음 학교 갔을 때, 처음 여행 갔을 때 다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아파르케라는 이 단어는 개인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경험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먼저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얻은 곡식이 뭐였냐면 보리 이삭이었어요. 보리 농사.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짓고 이 보리 농사를 지은 후에 거둬들인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보리 한 단을, 가나안 땅에서 거둔 이 보리 한 단을 한 단만 드리지만 거둬들인 모든 보리를 대신해서 이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부분을 드리지만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시죠? 10의 1조, 내가 벌어들인 그 모든 경제적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걸 11조라고 해요. 근데 10분의 1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지만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내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거예요. 부분이지만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에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 첫 열매 아파르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하고 미래적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을 대표하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있는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근원이 아파르케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의 초실절을 언제 드렸는가?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드렸다고 하냐면 안식일 이튿날에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인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이튿날과 안식 후 첫날은 같은 말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을 지켰는데 그 초실절에 첫 열매 아파르케를 드렸는데 부활절,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파르케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곧 부활절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잠자는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확증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 초실절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2000년 전 고린도와 같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사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다 휩쓸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야, 죽음은 끝이야.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성공해야지. 지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누려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보다 야,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가야 돼. 일단은 돈을 잘 벌고 일단은 이 생에서 잘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보세요. 서울에 저녁에 밤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서울의 밤거리 홍대, 강남 한번 가보세요.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에피쿠로스 아파처럼 이 생을 즐기자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10대들에게도
마약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 그래요. 이러한 이생의 삶을 위해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아빠처럼 말이죠. 스토아 아빠처럼 야, 전 우주의 모든 곳에 신이 있어. 야, 너희들 왜 예수 믿는데 예수에게만 왜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얘기하니? 그거 아니야. 자, 봐. 내가 설명해 줄게. 산이 있어. 높은 산이 있어. 출발하는 곳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산을 다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다 만나요? 정상에서 만나잖아. 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르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다 진리는 뭐다? 하나야. 그러니까 너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뭐 이단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야. 범신론이야. 여러분 우리 요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진리가 아니래요. 다 야 그러니까 좋게 해. 범신론에 빠진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성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에피쿠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영지주의가 온 곳에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방을 하다 보면요. 교패를 붙여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패를 안 붙이고 싶대요. 왜 안 붙이고 싶냐고. 교패를 붙이면 이단들이 자꾸 쫓아온다는 거예요. 띵동띵동 한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교패 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패 붙어 있는데 띵동띵동 하고 왜 찾아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 속이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다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릇된 사상으로 말해도 그것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화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사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게이로인데 이것도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수동태로 일으키셨다, 일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몇 번 적어져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20절 무려 8번이나 수동태로 똑같은 단어를 수동태로 반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일으키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무덤에 있는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그대로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분이지만 전체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부활을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시대의 바울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에게이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